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기에,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하셨기에 이 분들이 온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좋은 말로 포장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세리, 죄인, 그분들이 온 거죠.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입니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편한 말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잘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더 잘 되고 내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가르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너무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복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되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니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된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과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야 하는데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기뻤던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만 기쁨은 우리 영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쁜가?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세상 것으로만 기뻐하다 보면 우리 영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세리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간에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맞습니까? 말씀을 사모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수군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교회인이 자신의 교회를 향해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늘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얼중얼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늘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수군거리는 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실 뿐이지 별다른 대응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수군거리는 자가 있다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있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군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세상은 점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수군거리는 자들은 늘어납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이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라고 수군거리기만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불평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평과 어두움을 불살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징은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스스로 잘 믿는 척은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 가운데에도, 고통 중에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군거림이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부로 주님이 우리의 수근거림을 막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가짜예요. 고통 중에도 기쁨이 있었던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중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그 중심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이르신다고 하시고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죠. 세 비유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 비유는 단수로 기록합니다. 비유가 세 개면 복수로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비유들이 모두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죠. 하나같이 동일한 문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기념으로 동전 1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겨우 찾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2절에도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시는 거죠. 이 기쁨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셋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세 비유 모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이런 양을 찾고도 잔치를 하고, 이런 동전을 찾고도 잔치를 하고, 이런 아들을 찾고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런 양을 찾아가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의 길을 어깨에 메고, 양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고.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메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양을 찾은 우리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추구하셨던 기쁨은 세상과 다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도 달랐어요.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셨는가? 그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기만 하는 그 불쌍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이제는 수근거림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차라리 세리와 죄인은 돌아오기가 쉬운데 수군거리기만 한 바리새인은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기쁨은 카라예요. 둘 다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와 기쁨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내 영이 기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0분의 1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버리고 99마리 지키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기념으로 가져온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9개가 있으니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가 없으면 10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 갔으니 한 명 있으면 됐구나가 아니에요. 2분의 1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100이 되어야 온전한 양떼가 되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동전은 10이 다 있어야 온전하게 기념할 수 있고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두 아들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마다 잔치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과 식사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내버리면 금전적으로는 훨씬 손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슬프죠. 힘든 일도 있죠. 주변에 수군거리는 자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 우리 은혜 받은 자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인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가, 잃어버린 그 아들이 알고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알고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주님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